예, 소리가 울리는 부분은 좀 알아서 잠깐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 6편 영원한 아들 전체 리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영원한 아들과 우주와의 관계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아래 한 거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예, 이거 잘 보이시는지? 네, 예, 글씨는 어떠세요? 제가 글씨 아침에 어, 이게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원래 했던 바탕체로 했다가 이거 다시 지금 글씨를 바꿨어요. 보기 괜찮아요. 좋게. 읽을만 해요. 예, 예, 예. 핸드폰으로 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 300%로 한 거라서 이 컴퓨터 화면 상 더 이상 확대하기는 좀 무리고요. 예, 일단 영원한 아들 도입에는 일단 영원한 아들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시간적 기원에 대한 한계,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의미와 그 또 기능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이해를 위한 비유적 표현,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먼저, 요거 누가 이거 이렇게 글씨 이렇게 우리 이 미주 선생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공유해 아니, 주세요. 선생님 잘못, 이거 ESC 눌러보세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영원한 아들의 본질은 어떤 건지 우리 이 문수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네. 영원한 아들의 본질. 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처음 성격적 개념이자 말소리 나옵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절대적 표현의 완성이다. 아, 이건 뭐가 잘 안 보이네. 이게 왜 그렇지? 하면 예, 아버지는 자신을 표현할 때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 하며 아들,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예, 아들은 신성한 제가 읽을게요. 말씀으로서 영원히 존재.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 기원에 대한 한계. 인간의 사고방식을 고려하여 처음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나 아들에게 시작이란 없다. 시간에 묶인 인간이 영원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 3. 영원한 아들의 의미와 기능. 아들은 아버지의 신성, 무한성, 절대성을 성격화, 퍼스널리제이션한 존재이며 아버지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낸다. 아들의 완전한 성격은 아버지가 모든 영적 의미와 가치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예, 4. 인간 이해를 위한 비유적 표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같은 영원한 관계는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표현하지만 두 분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핵심 예, 요약. 이거 해요? 예, 예, 같이 영원한, 읽어주시죠.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를 완전하게 표현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간은 이 신비를 시간적 언어로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있다. 예, 도입에서 이렇게 네, 도입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의 영원한 아들의 신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질과 지위, 기능과 역할, 또 창조 활동에서의 위치, 유란시아 수요 아들과의 관계, 우주에서의 다양한 명칭, 칭호와 독특성 이런 내용을 거쳐서 설명되고 있는데 뭐 기억하시나요? 어느 정도 뭐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예, 미주 선생님 계속해서 본질과 지위 읽어주세요. 1. 본질과 지위.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이 최초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로 디어티의 둘째뿐이며 만물의 공동 창조자이다. 아버지가 첫째 근원 중심이라면 아들은 둘째 근원 중심이다. 예, 2. 기능과 역할.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의 영적 중심이자 신성한 행정가이다. 아버지는 창조자이고 통제자이고 아들은 공동 창조자이자 영적 행정가이다. 하나님은 영, 아들은 그 영을 드러낸다. 첫째 근원 중심은 절대의지이며 둘째 근원 중심은 절대 퍼스널리티이다. 예. 3. 창조 활동에서의 잠깐, 위치. 예, 예. 아버지는 아들과 공동으로 창조 활동을 하며
혼자서는 창조자로서 활동하지 않으신다. 신약 성경의 표현,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는 바로 이 영원한 아들을 지칭한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네. 자, 유란시아 수요 아들과의 관계.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 지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처음부터 계셨던 분, 생명의 말씀이라 증언했다. 그는 예수로서 기도 중 세상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적 기원을 드러냈다. 예. 네, 일단, 5. 우주에서의 다양한 명칭. 영원한 아들은 여러 우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중앙우주, 공동근원, 공동창조자, 유버르샤, 초우주, 영원한 영 중심, 영행정가, 셀빙톤, 지역우주, 둘째 근원 중심, 멜기세덱, 아들 중에 아들. 유란시아에서는 이 아들을 네바돈의 미가엘, 예수와 혼동해 왔다. 네. 6. 칭호와 독특성. 모든 파라다이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지만 영원한 아들이란 칭호는 오직 이 최초의 아들, 둘째 그는 중심에게만 적용된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중앙우주를 창조했고 이후 모든 신성한 아들들의 창조에 공동 참여했다. 예.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최초 아들이자 신 둘째분으로 우주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공동 창조한 절대 퍼스널리티의 존재이다. 그는 영적 중심이자 신성한 행정가이며 다양한 우주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유란시아에 수여된 예수와는 구별되는 존재이다. 영원한 아들이라는 칭호는 오직 이 최초의 아들에게만 적용된다. 예, 다음 이제 우리 문수 선생님이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영원한 아들의 본성은 이제 신뢰성과 친밀함, 또 하나님의 말씀, 본질의 동일성, 또 완전함의 반영자, 영적 충만의 구현,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된 영, 또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 사랑과 관계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문수 선생님. 예, 신뢰성과 친밀함.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변함없고 무한히 신뢰할 수 있으며 완전한 영 스피릿이다. 그는 아버지보다 인간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영원한 아들과 그와 동격인 창조 아들에게 참말이다. 네, 본질의 동일성. 영원한 아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아버지와 무한히 완전히 같다.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 실제로 아들과 무한한 영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완전함의 반영자,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완전히 반영한다. 그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신성한 완전에 도달하도록 돕는 책임을 아버지와 함께 가진다. 네, 영적 충만함의 구현.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와 영적 속성을 전적으로 지녔다. 그의 통치는 이러한 충만한 영적 자질을 통해 우주의 영적 정부에서 드러난다. 퍼스널라이즈드, 성격화된 영. 아들은 하나님의 영적 본성이 집중된 퍼스널라이즈된 형태이다. 이 본성은 무한한 영 합동 행위자에게 아낌없이 전달한다.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현신, 진리와 미의 창조, 순수한 영적 아름다움의 실현에 있어 아들은 영적 기지에서 아버지보다 더 헌신적인 듯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분은 동일하다. 사랑과 관계의 차이, 신성한 선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차이는 없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들은 형제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생명 존재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순전한 영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본성과 퍼스널리티의 충만함을 완전히 지니고 있으며 진리, 아름다움, 선의 구현에 길이 헌신한다. 깊이 헌신한다. 예. 그다음 계속 깊이 이제 아버지의 예, 사랑이 베푸는 봉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베푸는 사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표현 차이가 나오고 있고, 또 자비는 아들의 본질, 또 영원한 아들을 이해하는 길, 또 아들은 자비를 호소하지 않는다. 사랑과 자비, 관계와 표현의 차이에 이런 내용에 거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 선생님 계속해 주세요. 음, 예, 베푸는 사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 차이. 아버지는 사랑, 아들은 자비로 표현한다. 자비는 아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응용이다. 사랑과 자비에서 신성한 핵심은 같고 표현의 질과 기법의 차이가 있다. 음, 자비는 아들의 본질, 자비는 아들의 영적 본성의 중심이며 그의 명령은 영회로를 통해 자비의 어조로 전달된다. 영원한 아들은 전 우주에 자비를 베푸는 봉사자이다. 예. 영원한 아들을 이해하는 길. 아들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랑의 근원인 아버지를 알고 무한한 영과 퍼스널리티들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애정을 인식해야 한다. 아들은 자비를 호소하지 않는다. 아들은 인간에게 자비를 구걸하거나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모든 자비로운 봉사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직접 계시하는 것이다. 예. 사랑과 자비와 관계의 잠깐만요. 차이, 예. 표현의 차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아들은 그 사랑의 자비로운 표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될 수 있다. 네.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비의 형태로 퍼스널레이제이션 한 존재이며 자비는 뭐뭐다. 본질이다. 그, 본질이다. 그는 온 우주에 자비로운 봉사를 펼치며 그 모든 행위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직시한, 직, 직접 한다? 직접 드러낸다. 이게 여기까지 안 보이시나 보다. 이게. 직접 드러낸다. 그 사랑은 잠깐, 선생님. 이거 건드렸더니 이렇게 됐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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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어,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표현 방식과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사랑과 어머니의 애정으로 비유될 수 있다. 네,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의 애정. 다음 이제 음, 우리 이 미주 선생님이 좀 다음 읽어주실 건데요. 이제 영어 4장에는 이제 영원한 아들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인력과 영적 통제의 절대성, 그다음에 오직 영 영역에서의 전능성, 또 우주의 영적 통일 중심, 또 아버지와의 공동 영적 활동,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회로와의 조율, 또 영계심의 외적 활동, 또 영원한 아들의 영적 자의식, 영원한 아들의 전지성, 자비로운 개별적 접촉, 아버지를 통해 드러나는 아들의 속성, 이런 부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미주 선생님 해주세요. 이 미주 선생님 어디 갔죠? 1. 영인력과 영적 통제의 절대성. 영원한 아들은 모든 영적 실체를 절대적으로 끌어당기는 영인력을 지니며 무한한 우주에서도 그 통제력은 완전하다.
2. 오직 영 영역에서의 전능성. 온 우주의 영적 통일을 구성한다. 예, 잠깐만요. 3. 예, 우주의 영적 통일 중심. 창조의 영적 응집력은 영원한 아들에게 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적 계심은 구별이 안 된다. 아버지의 영은 아들의 영 안에 계신다. 4. 아버지와의 공동 영적 활동. 아들의 영은 언제나 아버지의 영과 공동으로 작용하며 두 분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작용한다. 예, 5.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의 회로와의 조율.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회로에서 활동하고 그의 분신들이 창조 세계에 나타날 때마다 아들의 영이 이를 조율한다. 6. 영 계심의 외적 활동. 아들의 영은 인간과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분신처럼 내주하지 않는다. 대신 영 인력 회로 통해서 인간 마인드를 끌어당긴다. 음, 7. 영원한 아들의 영적 자의식. 아들은 지혜, 지식, 전지성 면에서 아버지와 구별되지 않으며 우주에서 어떤 일도 놀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 8. 영원한 아들의 전지성. 아들은 모든 영 존재의 위치와 수를 알고 있으며 슈프림 빙의 반영성, 지성 덕분에 초우주의 모든 활동을 인식한다. 9. 자비로운 개별적 접촉. 아들은 무한한 신성과 더불어 인간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며 진화하는 존재들과 인격적으로 깊은 자비로 교류한다. 10. 아버지를 통해 드러나는 아들의 속성. 아들의 성품은 아버지의 영적 속성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우주 전체의 절대적인 영 인력과 통일을 제공하는 영적 중심이며 오직 영의 영역에서 전능하다. 그는 아버지처럼 모든 존재를 알고 있으며 자비롭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진화하는 존재들과 교류한다. 그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영적 속성과 하나이며 아들을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속성을 이해하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예. 계속 읽어주시고요. 네, 이제 5장 보면은 영원한 아들의 그 한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들의 비활동 영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잠재력과 영 인력의 관계, 퍼스널리티 그 수요의 제한, 근데 또 창조 권한의 제한적 계승, 또 조각낼 수 없는 아들의 그 퍼서널 존재, 영원한 아들의 영 퍼서널, 또 아버지 아들의 인간 창조 계획, 이런 부분에 거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1. 영원한 아들의 비활동 영역. 영원한 아들은 합동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물리적 영역이나 마인드 영역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지만 영적 속성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2. 영 잠재력과 영 인력의 관계. 영원한 아들은 영 잠재력 자체에는 침투하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화되면 자신의 영 인력으로 통제한다. 3. 퍼스널리티 수요의 제한. 아들은 스스로 퍼스널리티를 수요할 수 없으며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거나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와 함께 창조해야 한다. 4. 창조 권한의 제한적 계승. 창조 권한은 영원한 아들과 아버지에게서 직접 성격화된 존재에게만 부여되며 그 후손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 5. 조각낼 수 없는 아들의 퍼스널 존재.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고 완전한 퍼스널 존재로 자신을 조각내어 나누지 않지만 한없는 영으로 온 창조에 스스로를 수여한다. 6. 영원한 아들의 영 퍼스널. 모든 창조에서 영원한 아들은 영 아버지의 퍼스널을 보여준다. 7. 아버지 아들의 인간 창조 계획. 아들은 생각 조절자를 직접 수여하지 않지만 그 계획에 동의하고 협력했으며 그의 영은 인간을 감싸며 아버지의 분신과 함께 일한다. 예, 아버지의 표시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생각 조절자입니다. 그러면, 예, 7. 예. 예. 7번 했나요? 지금 7번 안 했어요. 아버지 아들의 인간 창조 계획. 아들은 생각 조절자를 직접 수여하지 않지만 그의 계획에
동의하고 협력했으며 그의 영은 인간을 감싸며 아버지의 분신과 함께 일한다.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영의 영역에서는 전능하지만 물리적 창조와 마인드 수준에서는 직접 활동하지 않으며 퍼스널리티나 창조 권한도 아버지와 함께할 때만 수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조각내거나 분신을 보낼 수 없지만 무한한 영으로서 온 창조에 자신을 수여하며 활동한다. 생각 조절자 수여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그의 계획을 승인하고 아버지와 함께 협력한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문수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번 네. 6장에는 이제 영 스피릿 마인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 마인드의 본질과 또 인간의 인식 한계, 또 영 마인드 의식하는 거, 또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또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주세요. 영 마인드의 본질과 인간의 인식 한계. 영원한 아들이 가진 마인드는 인간이 이해하는 물질적 마인드와는 뭐뭐하고 이거 안 보였나? 본질적으로 다르면, 예, 순수한 영과 결합된 영적 마인드는 필사자가 인식하기 어렵다. 예, 영 마인드 의식. 모든 영 존재는 의식과 마인드를 가지며 의식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인드는 신의 본질적 속성이다. 어떤 수준의 존재든 마인드 없이는 영적 교류가 불가능하다. 예.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고 둘은 합동 창조 모모에서 다양한 창조자와 마인드 함께, 기원이 되는 조절자의 프리마인드의 개념에서 설명된다. 예, 프리마인드라는 게 선지성? 선지성. 프리, 이게 프리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조절자의 프리마인드 조절자는 지금 이제 그 선 프리퍼서널 선성격 뭐 프리퍼서널로 많이 그렇죠. 나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퍼서널 존재들은 항상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마인드 음, 부분에서도 프리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마인드들의 그 무한한 합동 창조자의 그 다양한 마인드들 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존재들은 이제 이 천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천사들이 우리에게 천사들은 퍼스널리티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고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럼 자유의지자잖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면 우리에게 마음대로 인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생각나네.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 중도자들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특히 2차 중도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특징이에요. 걔네들 독특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그 혼란이 오다 보니까 이 중도자들도 그런 어떤 그 아버지의 그 위계 질서 체계 이런 부분 법칙이라는 게 영적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지네가 깨뜨린 거야. 이 루시퍼 반란이 오면서 이 행성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리고 그거를 좋은 그러니까 뭐 악마 아니 마녀들 보면 좋은 마녀 뭐 악한 마녀 선한 마녀 뭐 이런 뭐 분류들을 뭐 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같은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2차 중도자들은 좀 타락한 중도자들로서의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중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가둬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그 마인드적인 건데 이제 이 지금 현재의 그 합동 창조자 천사들은 이 프리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프리마인드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인간에게 이제 마음 조종하지 않는다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절자가 그런 것처럼 이 합동 창조자의 그 다양한 마인드들이 갖고 있는 그 프리마인드적 개념에서 프리마인드 그런 그 작용 이런 것이 이제 조절자 마인드의 개념에 설명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본문 시간에 같이 했는데
좀 이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게 아마 체험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체험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 프리마인드. 그러니까 체험되기 이전에 잠재의식? 그러니까, 에, 예, 에, 예, 그려, 그렇게도 그려,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려, 내가 내 생각하기에는 예, 예, 그 지성이라는 그 마인드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예, 예.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해. 그 전이니까 그 부분을 나는 말하는 것 같아. 조절자에. 그죠? 선이 그어진 것 같은데, 프리는 저쪽 세계. 마인드는 우리 쪽에 해당하는 거고, 프리는 창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의 그 마인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프리라는 근데 단어 이제 자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표현적 접근이고 여기에서 유란시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리 퍼서널이나 프리 마인드는 이제 작용면에서 인간에게 어떻게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부분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인간 너희는 프리 마인드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행동을 잘해라. 왜냐하면 실적인 존재들은 너희하고 관계를 가질 때 프리마인드로 접근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왜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접근하면 애매한 게 뭐냐면, 천사들은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마인드가 있어요. 프리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할 때는 프리마인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해, 설명이. 근데 일단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할 때 프리마인드로,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마인드는 있지만, 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만 존재한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설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해 있듯이 마인드들의 기원인 이제 생각 조절자의 프리마인드라니까 조절자가 프리마인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조절자도 자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 조절자가 프리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절자가 마인드가 있다고. 조절자가 마인드가 그러면은, 있는데 음, 우리하고 작용에 있어서 프리마인드로 작용한다고. 조절자가 프리마인드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근데 인간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고 조절자는 왜냐하면 음, 자기 마인드가 있어요, 조절자도. 프리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조절자가 있는, 다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프리마인드로 작용하는 거고, 프리퍼서널로 있는 거예요. 음, 그 조절자가 나중에 이제, 육저택 세계를 가서 만약 보통은 이제 저택 세계에 가서 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 조절자는 그때는 조절자가 프리마인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인드로 있어요. 음. 그래서 내 안에서 이 같이 협동해 나가는 거야. 이 저택 세계 가서는. 융합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도 자기만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마인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마인드가 그 조절자가 완전히 정복했을 때 조절자가 떠나가는 거야. 조절자는. 그냥 조절자가 떠나가서 뭐가 되냐면 성격화된 조절자가 돼. 퍼스널라이즈 된 조절자가 되는 거고 이미 예수님은 이제 완전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통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조절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조절자가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기 이전에는 자기 마인드가 인간의 마인드야. 신성 마인드가 프로티지를 봤을 때 100% 100%가 아니야. 신성과 인성이 두 분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세례받기 이전에 그 조절자의 그 마인드가 한 80%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인간 마인드는 20%다.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 세례받기 이전에는 자기 신성이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100% 100%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조절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시는 건데 그때 그 조절자가 바로 파라다이스 가서 이제 완전히 자기 그 성격화된 조절자, 자기 완전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조절자로서의 그 직분을 갖고 이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 조절자가. 근데 일단은 이게 좀 심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 지금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일리가 있는데 완전히 우리가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그냥 저는 공유하고 여기서는 있어요. 저기 막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하고 조절자의 프리마인드 이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냥. 영어로 아들의 마인드는 자기만의 마인드가 있지요. 음. 있는데 이제 조절자의 프리마인드. 근데 이제 영어로 아들의 마인드가 작용을 할 때는 너무 완전하잖아요. 는 완전하지 하지만 이 영적 존재들을 이제 그 마인드를 할 때는 바로 이런 그 가이드하는 측면, 프리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이제 작용을 한다. 영어로 아들의 마인드는 프리마인드도 갖고 있고 마인드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초월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퍼서널이기도 하고 또 입이 영어로 하들은 퍼서널이기도 하고 실버 퍼서널이기도 하거든요. 그 실적 존재들은 항상 본성이 두 가지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 본성들이 이게 이제 이중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프리퍼스널하고 프리마인드하고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예, 예. 이 작용면에서만 우리가 그냥 접근하면 될 것 같고, 프리마인드를 굳이 우리가 언어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프리마인드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유라시아 역사에서 프리마인드라는 내용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유라시아에서의. 처음 등장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도 완전히 정의를 안 내리고, 그냥 다만 이 내용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개념 이런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요 그렇게 또 프리마인드는 조절자의 그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수님도 그 세례 전과 후에 조절자가 있은 거 없으면서 요 프리마인드의 그 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의 품성, 인간의 품성이 이제 융합이 될 때 아마 그때 이제 프리마인드가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얘기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13살 때 그 하늘의 그 존재가 초인간 존재가 그러니까 맞아요. 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이 소년 13살 난 이 예수는 하나님 일할 때가 됐어? 자기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인간 그- 예수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 전령이 와가 하나님의 전령이 와서 당신 이럴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 처음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예수가. 기적을 처음 경험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프리마인드 지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그거가 뭐냐면 바로 프리마인드 조절자가 인도하는 거, 프리마인드가 해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군주인 줄 알았나요? 모르죠 그때는. 몰랐죠. 13살 땐 몰랐을 거예요. 몰라요. 뭐 예수님이 하시려 하신 거는 그 저기 뭐야 그 19인가? 아니 저희 세례받기 이전에 확실하게 그때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음. 이제 그 요한의, 그러니까 그 mel기세덱이 요한과 예수를 한 마을에 태어나게 할 때 그 네? 요한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 그 저기 예수님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출생 할 때요. 예, 예, 그때 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날 예, 때 6개월 전에 6개월 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 예수님의 일종의 그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적인 면과 그 어떤 예수님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 시스템 같기도 해요. 세례 음, 요한이. 그쵸. 굳이 왜 예. 세례 요한이 필요했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런 접근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게, 이 우주에서는 그런 협동적인 그 사역들이 거의 이제 그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이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혼자서 맞아요. 예, 항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도들을 훈련할 때 이제 먼저 6명이 선별이 됐고, 그 다음 이후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또 6명이 선별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짝지어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개별로 활동을 했지만, 훈련 기간 동안은, 저도 사도들이 온전히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파트너 사역을 함께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상당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 또, 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좋은 음. 접근입니다. 예, 그다음 바로 계속 해 네. 나가죠? 네.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 파악. 영원한 아들과 그 영역의 본질은 필사자가 즉시 이해할 수 없으며, 모런시아와 초우주의 진보를 통해 영적 마인드를 획득해야만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영의 마인드도 일종의 진보가 돼야 되네. 그쵸. 예.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의 마인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순수한 영적 차원의 마인드로 물질 마인드, 모런시아 마인드를 거쳐 영의 진보를 통해서만 이를 점차 깨달을 수 있다. 아,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예, 7장에 이제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를 같이 또 하다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이제 약간 그 개념 접근 부분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그 7장에서 또 하다 보면은 또 다음 편, 그 7편, 그러니까 제 7편이요. 하다 음, 보면은 이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알게 돼요.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아들의 퍼서널리티는 이제 퍼서널리티 기원과 영원한 아들의 그 위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영원한 아들의 절대 퍼서널리티, 또 표현 불가능한 영원한 아들의 퍼서널리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해주세요. 이문수 선생님. 예, 퍼스널리티의 기원과 영원한 아들의 위치.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삼자일체화를 통해 나타난 무한한 퍼스널리티이며 절대적 퍼스널리티이다. 모든 퍼스널리티 존재는 우주 아버지에게서 퍼스널리티를 얻는다. 영원한 아들의 절대 퍼스널리티. 아들의 퍼스널리티는 절대적이고 순수하며 모든 후속 수요의 에, 신성한 원형이 된다. 예, 표현 불가능한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 자비의 봉사자, 신성한 영적 힘, 참된 성격자이다. 아버지의 총합과 알맹이이다. 파라다이스에 가야만이 이들의 절대적 퍼스널리티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총합과 알맹이는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그 물질적 부분이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물질적 비성격 비신성 뭐 이런 부분을 뺀 그런 부분 뺀 부분만 이제 총합과 알맹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핵심 요약해 주세요. 네,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유래된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적 퍼스널리티로 모든 퍼스널리티 존재의 원형이다. 그는 신성하고 자비로운 존재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파라다이스에 이른 때에야 온전히 인식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소 고습도 해주세요, 선생님. 아, 네, 미주 선생님이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아들의 실체화를 좀 해주세요. 영원한 아버지와 아니야, 잠깐. 음, 실체화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구별과 인식, 또 행정적 통합성과 역할 구분, 인간이 영원한 아들에게 접근하는 길, 영적 진보와 영원한 아들의 인식, 지역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접근, 창조 아들의 역할,
또 영원한 아들의 실제 확실성 이런 부분을 거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1.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며 두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주 가족을 구성한다. 2.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구별과 인식. 하버나 파라다이스 존재들은 두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있지만 낮은 서열들은 구별할 수 없다. 3. 행정적 통합성과 역할 구분. 우주 행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생각의 시작이시고 그 아들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지옥우주에서 창조 아들은 이 두 분을 대표한다. 4. 인간의 영원한 아들에게 접근하는 길. 필사자는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무한한 영의 봉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에 다다르면 영원한 아들을 만나게 된다. 음, 5. 영적 진보와 영원한 아들에 대한 접근. 영원한 아니, 아들의 아니, 개념은 인식 안 했어. 인식? 영적, 영적 진보를 통해 인간은 영원한 아들의 실체를 점차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그의 영적 마인드 실체도 더 잘 분별하게 된다. 6. 네, 지역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접근. 영원한 아들의 개념은 인간 마인드, 모론시아 마인드에서도 희미함. 창조 아들의 퍼스널리티 개념 정도만 가능하다. 네, 7. 창조 아들의 역할. 창조 아들은 영원한 아들의 이해를 돕는 중재자로서 지역 우주에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를 제공한다. 8. 영원한 아들의 실제 확실성. 영원한 아들은 확실히 성격자이며 기록자인 신성한 조언자는 그분 앞에 여러 번 서보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러 우주를 여행한다. 핵심 요약. 영원한 아들은 확실한 성격자이며 우주의 아버지와 동등한 성격자이다. 두 분은 구별되지만 두 분은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우주 행정에서는 하나처럼 일하신다. 필사자는 파라다이스 아들과 무한한 영의 도움을 통해서만 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아들의 실체를 점점 더 분별하게 된다. 네, 이로써 6장 전체 리뷰는 자, 마쳤습니다.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또 7장 이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예, 우리가 보면은 그 7편의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영일력 회로가 나오고 있고요. 영원한 아들의 행정, 또 영원한 아들과 개인의 관계, 또 신성한 완전한 계획들, 수여되는 영, 또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아버지 된 세상의 계시 이게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도입이랑 영인력 회로에 대해서만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 아, 아들은 동급의 잠깐만. 아들 및 이게 여기 왜 일이 있는데 어디 갔어? 응? 응? 최초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 진화하는 우주의 현상 속에서 그들의 다양한 생명 존재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영적 측면을 실행하는 데 늘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이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파라다이스 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 무주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쓴 신성한 조언자도 그 영원한 완전한 계획, 영적 측면이에요. 그런데 영적 측면에 대해서의 그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영적 측면에서의 영원한 계획은 오직 영원한 아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그걸 또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늘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동급의 아들 및 종속되는 아들들에게 가능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애쓰므로 그는 아버지와 같다. 무한한 영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수여하는 데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스스로를 분배하는 본성을 나누어 가진다. 네, 우주에서 그 자기 수여 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원한 아들이 가진 뭐 계속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아들들은 뭐 미가엘들 또 아버지 함께 그 창조에 있는 그 자기 후속 그 아들들에게 자기 걸 모두 다 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에게 다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실체들을 지원하는 자로서 둘째 근원 중심은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한 평형추이며 파라다이스 섬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훌륭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첫째 근원 중심은 중앙섬의 정교한 원형의 물질적 아름다움과 영원한 아들의 초월적 퍼스널러티의 영적 가치에서 영원히 드러난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파라다이스 섬이 그 물질 세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영원한 아들이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서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영원 아들의 그 초월적 퍼스널리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실체와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광대한 창조를 실제로 지원하는 분이다. 영세계는 아들의 일상적인 퍼스널 행위이며 영본질을 가진 임퍼서널 실체들은 절대적 아들의 완전한 성격에 의지와 목적에 늘 반응한다. 예, 그 영원한 아들은 이제 영세계에 대해서만 이제 절대적인데 이 영적 세계의 그 실체들 또 영 존재들의 그 광대한 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또 그런 광대한 창조를 당연히 이제 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세계는 그냥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것처럼 아들의 그 세계에서는 그 영세계는 아들의 일상적 퍼스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퍼서널 실체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세력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 세력들은 이제 우리 뭐 진리의 영이라든가 진리의 영이겠죠. 그래서 이 영적 실체들은 그 아들의 완전한 퍼스널리티 의지 목적에 반응하고 또 의지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모든 영 퍼스널러티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퍼스널 생명 존재의 의지는 비교적 자유롭고 그러한 의지적 존재들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한다. 그러므로 유라시아에서 자연이 파라다이스와 신의 완전함과 불변성을 참되게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영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성품을 반드시 참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나 천사의 자유의지 행동이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든 아들이 우주 인력을 통해 모든 영실체들을 장악하는 통제력은 절대적이다. 예, 뭐, 우리는 아직 영 퍼스널리티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영 퍼스널리티는 이제 그 지하구조를 졸업하면 이제 영 퍼스널리티가 돼요. 이제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영적 존재가 됐을지라도 아들이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영세계, 또 물질세계랑 비교해서 그 반영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완전히 그 영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영원한 아들의 성품을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럴지라도 이 아들의 그 영적 통제력은 항상 절대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도입 요약입니다. 우리 미주 선생님, 요약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보라색은 제가 읽을 테니까 파란 부분 좀 읽어주세요. 우주에서 아버지의 그 영원한 목적 이해. 아들은 영적 측면 실행에 늘 관심 가짐, 영적 측면, 영원한 계획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 우주에서 아들의 자기 수여 본성. 다른 아들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주려함. 아버지는 아들은 무한한 아버지 영에게 아들. 다주. 어? 네, 아버지 아들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예, 영실체의 지지자로 아버지를 드러낸다. 파라다이스 섬, 물질 세계 지지. 아들은 영원한 영적 평형추. 아버지는 물질적 근원의 아름다움과 아들의 초월적 영적 가치를 드러냄. 예, 영원한 아들의 영세계 운영. 아들은 영적 실체, 영 존재들이 거하는, 이게 예, 뭐야? 거하는 거, 대한 창조를 지원. 예. 영 세계는 아들의 일상 퍼스널 무대. 영 실체들은 아들의 의지, 목적의 반응. 네. 자유의지와 아들의 절대적 영적 통제. 아들은 모든 영 성격자들 행위에 책임지지 않음.
의지 생명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음. 영세계 또한 아들을 완전 반영 못함. 그러나 아들의 영적 통제력은 절대적이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아들과 우주 관계 속에서 영인력 회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그의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영적 영역에서 아들에게 똑같이 진실이다. 모든 창조를 장악하는 순수한 우주의 영인력인 영적 회로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둘째 근원 중심에게 직접 연결된다. 그는 모든 참된 영적 가치를 오차없는 영적 장악력과 작용으로 항상 존재하며 주관한다. 그래서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주권을 행사한다. 글자 그대로 모든 영실체와 영적으로 변화된 모든 가치를 그의 손안에 쥐고 있다. 우주의 영인력을 통제하는 것은 우주의 영적 주권이다. 예. 영원한 아들의 그 영인력, 그것도 절대적 영적 주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하나님의 내재성,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 이거 다 아들에게도 다 갖고 있다는 거고요. 어, 이제 영인력 회로는 영원한 아들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또 아들은 이제 영적 실체, 가치를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모든 게 이제 이 회로를 통해서 영원한 아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의 인력 통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작용한다. 따라서 영 에너지는 전달될 때 줄어들지 않는다. 영 인력은 결코 시간의 지연을 겪지 않고 공간을 지나면서 감소도 없다. 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 이는 순수 영 회로의 힘이 물질 생성의 질량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공간의 초월성은 아들의 절대성에 내재된 순수 영 에너지 때문이다. 이는 셋째 근원 중심 반인력 물력들의 개입 때문이 아니다. 예, 그 영인력, 그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의 시공간 초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시공간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영인력이 시간 지연도 없고 공간의 가치가 이제 이 영적 가치 감소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성은 영원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형 에너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한한 영의 그 반인력 작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실체들은 그 질적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실제 영적 본성의 정도에 따라서 영인력 중심이 당기는 힘에 반응한다. 조직된 물질 에너지가 물리적인 인력에 반응하는 것처럼 영의 핵심은 영인력에 반응한다. 영적 가치와 영세력은 실제한다. 성격자의 관점에서 보면 영은 창조의 혼이다. 물질은 그림자 같은 물리적 몸이다. 네, 영인력 반응의 원리. 영실체들은 질적 가치, 그다음에 또 영적 본성 정도에 따라 영인력에 반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 봤을 때 영적인 그 성장함에 따라서 영인력에 그 반응하는 부분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만 쫓고 있는 사람이 영인력이 그 사람에게 당겨질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인력 영회로 자체가 그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에너지가 이제 물리력에 반응하는 것처럼 영적 가치는 영인력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라는 거는 우리 혼의 창조의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이 되는 거고 우리 물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림자를 쫓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영인력의 반응과 변동은 한치도 틀림없이 늘 영적 가치의 내용, 곧 한 개인이나 한 세계의 영적 지위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리킨다. 이 당기는 힘은 어떤 우주 상황이나 행성 조건에서도 영 사이의 가치와 영 안의 가치에 순간적으로 반응한다. 하나의 영적 실체가 우주에서 사실화될 때마다 이 변화는 즉시 한순간의 영인력의 재조정을 필요하게 만든다. 그러한 새로워진 영은 실제로 둘째 근원 중심의 일부이다. 필사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는 영적 아들, 영인력의 중심과 근원에 도달할 것이다. 예, 영인력의 그 반응성하고 개체의 그 생명 존재 개체의 그 영적 지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인력이 반응한다는 것은 개인 또 한 세계의 어떤 그 영적인 질적 수준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지의 뭐 어떤 조건에서든 그 0과 0 사이의 그 가치, 또 0과 0 안의 가치가 이제 순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영적 실체, 어, 뭐 지역우주를 졸업하고 영적 실체가 0단계 실체가 생겨나잖아, 0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영 인력이 재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 필사인과는 영원하드가 연결된 존재임을 뜻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역우주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나? 우리는 좀 영원한 아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좀 멀리 있습니다. 아들의 영적 인력은 많은 파라다이스 아들 서열에서 더 적게 내재되어 있다. 이는 절대적 영 인력 회로 안에는 창조의 더 작은 단위에서 기능하는 지역 체계의 영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 인력이 그렇게 절대 이하에서 집중되는 것은 시공간의 창조자 퍼스널러티들이 가진 신성의 한 부분이며 태동하는 슈프림 빙이 체험적 통제와 서로 관련된다. 예, 이게 이제 그 다양한 수준에서 영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우주, 우리 이제 네바던 지역우주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인력은 영원한 아들의 그 영인력 안에서 작은 단위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예. 이게냐면 영원한 아들은 이제 절대 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우주에서는 절대 이하로 영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이하의 이 영인력, 일단 시공간 창조자 우리 그 미가엘이죠, 미가엘 예수. 근데 그게 하나의 그 영인력이 신성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인력이.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진리의 영을 주셨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내가 가야지. 너희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런 거는 모두 스프링빙의 체험적 통제와 서로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프링빙의 그 체험적 통제, 우리 그 미가엘 펼쳐지는 영일력, 이거는 뭐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시공간의 인간 존재들이 하나님은 스프링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인력에 담기는 힘과 그에 대한 반응은 그 우주 전체에 작용할 뿐 아니라 또한 개인 사이에 그리고 개인들의 집단 사이에서도 작용한다. 어느 세계, 민족, 국가 또는 개인 신앙 집단에도 영적이고 영적 감화를 받은 퍼스널러티들 사이에는 영적 단합이 있다. 영적으로 같은 취향과 소망의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영 본성에 직접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친족 관계의 영이라는 용어는 어떤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예, 개인과 집단 사이의 영적 끌림, 반가운 내용입니다. 영인력은 우주 전체, 또 개인 간, 집단 간에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사한 성향의 존재들끼리 실제로 영적 단합을 합니다. 그래, 영적 친족은 단지 비유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것이겠지요. 파라다이스의 물질 인력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은 절대적이다. 죄와 반란은 지역 우주 회로에 작용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을 중단할 수 없다. 루시퍼 반란은 사람이 사는 너희의 체계에 속하는 세계들과 유란시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생긴 너희 행성의 영적 격리로 인해서 영원한 아들을 편지하는 영의 존재나 관련된 영 인력 회로의 존재와 작용에 튀는 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우리는 관찰하지 못한다. 예, 우리 세계는 바로 죄와 반란이 있는 세계에 있지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영인력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영인력의 그 죄와 반란의 그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는 이제 이 진리의 영, 회로 진리의 영이 이제 그 반응하게 되는데 진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는 회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하 반란은 지역우주 회로 작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인력 회로가 아니라 지역우주 회로가 있어요. 그 작용에 지장을 줄 수는 있다는 거지만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란시아에는 영적 고립에도 지금 현재 처해져 있지만 아들의 영인력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지역우주의 그 네바돈 비가엘의 그 진리의 영회로는 계속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영 인력 회로의 모든 반응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두루 계시는 영의 작용 및 반응을 인식하며 이것들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람이 유한한 물질 인력의 작용을 계산하려고 애쓰는 것 같이 잘 알려진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인력을 잴 수 있고 또 재기도 한다. 아들의 영은 모든 영적 사물, 존재, 개체들에게 변함없이 반응하며 이 반응은 반드시 모든 그러한 영적 가치가 사실화된 정도의 실체의 질적 정도에 따라서 일어난다. 예, 이 부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 영인력 예측 가능성, 법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인력이라는 게. 그래서, 대우주의 영인력 회로의 반응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려진 법칙에 따라 영인력을 잰다는 거예요. 영은 딱 기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영적 가치가 실제하는 정도에 따라 영인력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영적이라는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진선미, 이게 이제 요런 기준에서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진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미인가. 근데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겠죠. 다양하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그 연구자들이. 예.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영적인 게 뭐가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좀 뭐 이것이 다 정을 왜 저라? 이거는 이제 마인드적 성향인 거고 어, 우주에서 재는 영적인 규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바뀌지는 않는다. 변화되지도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영적 계심의 작용, 아주 믿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작용과 함께 그 반응을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현상도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현상은 아마 솟아나는 영적 잠재력 안에서 신절대자가 나란히 활동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영적 계심이 위여 믿는 무한한 퍼스널러티의 영향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도저히 퍼스널로서 추측되는 신절대자의 수행과 관련된 반응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이제 신천대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원한 아들의 그 영적 그 부분 영일력은 이제 거의 예측 가능하죠. 예측 가능한데 예측 불가능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주 그 관찰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 도대체 영일력 아들과는 영일력 회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불가능한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그 신절대자, 영적 잠재력 신절대자한테 그 활동 현상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건데 일단 신절대자는 퍼서널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 퍼서널이기 때문에 퍼서널 작용으로는 여기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절대자의 신분이 아직 그 퍼서널라이징 되지 않은 분이라서 그렇게 여기 작용을 여기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들이 관찰할 때 이런 부분도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는 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성격자들의 관점과 개체들이 보건대 영원한 아들과 신절대자는 다음과 같이 관계된 듯하다. 영원한 아들은 실제하는 영적 가치 분야를 지배하는 한편 신절대자는 잠재형 가치의 광대한 영역을 채우는 듯하다. 영적 본질의 모든 실제 가치는 영원한 아들을 장악하는 인력 안에서 찾지만 잠재력이라면 분명히 신절대자의 존재 안에 있다. 예, 잠재력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아들의 그 영적 회로 이런 모든 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규칙성도 보이고 있어서 있는데 이 신절대자의 그 분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두는 거죠. 영원한 아들과 신절대자의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영원한 아들은 실제하는 영적 가치고 신절대자는 영적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네요. 영은 신절대자의 잠재성에서 솟아나는 듯하다. 진화하는 영은 슈프림과 궁극위의 체험적이고 불완전한 장악력 안에서 연관성을 찾는다. 영은 결국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의 절대적 장악력에서 운명을 찾는다. 이것이 체험적 영의 주기로 보이지만 실존적 영은 둘째 근원 중심의 무한성에 본래 있는 것이다. 예, 친절대자는 이제 체험 신으로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슈프림 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얼티메이트 궁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절대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체험적 영의 그 기원, 진화, 운명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이라 체험적 영이에요. 영은 이제 신절대적 잠자성에서 이제 일단 솟아나가지고 스프링 궁극기의 그 세엄 안에 성장을 하고 그래서 아들의 절대적 인력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 영이라는 게 이 주기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던 현재 그 실존하는 영은 본래부터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 맞았습니다. 되게 길었네. 지루할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 임문수 선생님, 음소거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이제 요즘 같이 이을 그어 주세요. 네, 예, 잘 보이시죠? 나 끝까지. 네. 예. 예, 아들의 영 인력과 절대적 영적 주권. 하나님의 내재성,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을 아들도 가짐. 예. 영인력 회로는 아들에게 직접 연결됨. 아들은 모든 영실체의 가치를 절대 주관. 예, 영인력의 시공간 초월성. 영인력은 시공간 제한이 없음. 시간 지연 없음. 공간 가치 감소 없음. 시공간 초월성은 순수용 에너지, 무한한 영의 반열 인력과는 관계없음. 예, 영인력 반응의 원리. 너무 화면이 내려가는데. 실체들은 지적 정도에 따라 반응. 영적 가치가 영 인력의 반응. 영은 창조의 혼, 핵심. 물질은 그림자. 예, 영인력의 반응성과 개체의 영적 지위. 영 인력 반응은 개인, 세계 영적 질적 수준, 어떤 조건이든 영사의 가치가 순간 반응. 새 영적 실제 추전, 즉시 인력 재조정, 새로운 영적 필사 인간은 영원한 아들과 연결된 존재임. 예, 다양한 수준에서 영인력 작용. 기억 우주의 영 인력은 작은 단위로 기능, 음, 절대 이하의 영 인력은 미가엘 신성의 일부 수프림 비잉의 체험적 통제와 연관됨. 예. 근데 제가 잠깐 뭐 기침이 자꾸 또 올라와가지고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개인적 집단사의 영적 끌림, 영인력은 우주 전체, 개인 간, 집단 간에도 작용, 영적 유사 성향 존재들의 영적 단합, 영적 친족은 비유가 아닌 실제, 죄와 반란이 영인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죄와 반란은 우주 회로 작용에 지장을 줌. 영원한 아들의 영인력에는 지장 없음. 유란시아의 영적 고립이 있지만 아들의 영인력은 계속 작용, 영인력의 반응 예측 가능성과 법칙성, 대우주의 영인력 회로 예측이 가능, 알려진 법칙에 따라 영인력을 영적 가치와 실제화에 따라 반응함, 음, 신절대자의 예측 불가능, 영적 잠재력 신절대자가 활동됨, 신절대자의 퍼스널 작용이 아님, 영원한 아들과 신절대자 역할 구분, 아들은 실제하는 영적 가치 분야 장악, 신절대자는 영적 가능성의 영역 체험적 신의 영의 기원, 진화, 운명, 영은 신절대자의 잠재성에서 발현, 수프림 궁극이 안에서 성장, 아들의 절대적 인력에서 완성, 체험적 영은 위주기를 따르지만 실종적 영은 본래부터 아들 안에 있음. 예, 오늘 여기 마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제는 뭐 영적 통찰력, 뭐 미래를 보는 능력과는 무엇이 다를까? 이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해봤는데요. 예, 계속 스피릿만 하다 보니까, 공유는 잠깐 중지를,
아이고, 네. 예. 저는 이제 갑자기 영에 대한 접근이 사실 뭐 좀 우리가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자유롭게 영에 대한 접근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깊이 분거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뭐 잠깐 제가 했던 건데 이 영원한 아들을 이제 유란시어서가 나오면서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이제 개별적인 존재이고 이 영원한 아들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뭔가를 안다는 것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조율해 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모론시아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직 다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또 뭐, 영적 통찰력, 뭐 이런 부분, 또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6장에 대한 부분도 토탈 리뷰를 해봤는데, 뭐 궁금한 사항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토론하고 싶은 거, 아니면 또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수 선생님부터. 근데 화면이 너무 검해요, 이문 선생님. 아,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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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음,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와 통찰력이 갖춰지면은 음, 영적 통찰력의 세계도 조금은 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을 우리한테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 의식과 그 잠재 의식을 부리는 능력, 음, 이것들이 잘 통합이 되고 배합이 되면은 음, 어떤 예지력, 그 예지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부분, 내 환경적인 부분도 예지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은 결국 내 안의 에너지와 내 환경에 주어진 에너지와 가치가 비슷할 때는 그 예지력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 이제 전제 조건이 음, 나의 그 물질적인 욕심이나 그 물질 마인드가 어느 정도 내 통제력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불수레라든가 이런 그 여태까지 있었던 단어들도 조금씩은 내 시야에 들어오면서 음, 그 내 몸과 영과 이 삼위일체에 이루어진 이 내 삶이 음, 조금은 구체적으로 비춰질 때 음. 이런 영적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영적 법칙성, 그 영인력의 그 법칙성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규칙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이 내가 내 스스로가 비평해야 될 그런 부분에 그거를 자세를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는 맞다라고만 생각하고 나가면 진짜 세상 말로 뭐 이단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비평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영적 법칙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음, 우리가 그분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예, 이 자유의지가 내 자각 안에 통제력에 있을 때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그냥 막연하게 자유의지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이 네네, 자유의지가 내 통제력, 즉 내 퍼스널리티나 내 의식 마인드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자유의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 네, 자유의지의 힘이란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데 네,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자유의지만
음,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음, 그 잘못하면 자유의지, 그러니까 루시퍼도 아마 그런 영향 속에서 삐끗한 것 같아요. 그 음, 이제 우리가 의식 마인드, 퍼스널 마인드, 퍼스널리 같은 성품 성격들은 음, 모론시가 아니라 지역 우주에까지도 계속 진보해야 되는 조건인데 음, 뭐 어느 정도 그 자만심, 그러니까 음, 루시퍼나 그 계급들도 엄청난 존재지만은 그 음, 자유의지의 그 오해, 음, 에, 그 자유의지가 엄청난 그 크기인데 일부분을 자유의지를 알고서는 실수한 것 같아요. 루시퍼도. 음. 그런 생각에서 자유의지를 참 잘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시퍼 얘기 너무 할 말 많은데 시간상 또 우리 이미주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국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또 공부를 할 텐데 어떤 뭐, 어떤 느낌? 별로,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뭐, 음. 영적 통찰력을 얘기했잖아요. 네,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도 그, 그 생각 조절자가 우리한테 그 수준에 맞게 오잖아요. 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영적인 수준이 이제 높은 그 조절자가 오면은 조금은 이제 보는 눈과 이런 거 시야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모든 이런 것들이 음, 그쪽으로 더 이렇게 좀 높은 단계로 음,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예, 문적 예, 통찰력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환경과 연단과 이런 걸 통해서도 오고 또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거든요. 그게 분별력, 지혜 이런 음. 거인데 이제 또 순간순간 이렇게 그 오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은 도로 또 음. 이렇게 저거가 되는 것 같아. 보고 오는 거를 예민하게 잘 받고 반응하고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 영역이 좀 넓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묻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순간순간이란 표현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음, 물질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음, 영적인 부분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물질 마인드가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마인드. 근데 이제 이 순간순간 그게 이제 조절자가 순간순간 가이드를 하는 걸 우리 느끼는 거죠. 느낀다는 표현인 음. 것인 건데, 이게 이제 순간순간 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무시할 경우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솔직히. 아, 그러니까 저 루시퍼도 예, 예. 그런 거를 터치를 계속 주셨는데 이제 자기 욕심이 더 이제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역이 넓어져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루시퍼는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 게, 루시퍼 같은 존재가 왜 저런 짓을 저질렀는가라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그 내려오는 존재들은 수요하지 않는 이상은 조절자가 없거든요. 아, 없어? 조절자가 없어요. 내려오는 존재들은. 음, 지금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도 조절자가 여기 땅에서 내려왔을 때 아담과 이브의 조절자는 이제 예루셈 그러니까 체계 우주에다 체계 도시 예루살렘에 두고 왔단 말이죠.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나와요. 음. 중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의 우리한테만 좋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올라가는 필사 존재들은 이제 조절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음, 자충우동을 하면서도 얘가 중심을 잡고 가는 이유가 이 조절자의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높은 영 존재들이 우리 필사 존재의 몸을 굉장히 부러워한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 그게 원인을 가만 보니까는 그 원인에는 자유의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가 물질 마인드 안에 그 범위는 우주 마인드까지 같이 주셨는데 음, 그 크기와 자유의지와의 크기가 비슷해요.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우주 의식이다, 어떤 코스믹 마인드다 이런 음. 걸 논할 때는 반드시 자유의지의 크기하고 비례가 돼야 예, 예. 안 그러면 루시퍼 같은
그 함정에 빠질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주 존재들이, 높은 존재들이 우리의 마인드를, 그 물질 마인드를 부러워하는 게, 우리는 시작점이 아주 그 제로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어느 숫자에 100이라는 그 완성된 숫자를 가기까지는 0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0이 사실은 자유의지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는 높은 존재들도 굉장히 필사자의 그 마인드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게 내용이 이제 하버나 존재들이 우리가 이제 하버나에 도착했을 때는 얼마 많은 성장을 거쳐서 하버나에 도착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버나 존재들이 당연히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완성돼서 하버나까지 왔으니 그 완성된 그 필사 존재가 완전한 하버나 존재하고 같이 섰을 때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음, 최상위 수프림 빙, 이 도달자들이 최상위에 도달했을 때 수프림 빙의 어떤 체험의 총 집합체가 됐을 때 음, 제4 바깥 공간에서 예, 역할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네. 네. 근데 저 그 하버나 파라다이스까지 네네. 그 인간 필사자가 완성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있어요? 소개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그랜드 타바만 판다. 분도 있고, 그랜드 판다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1차 판다도 우주에, 있고, 네. 예. 제 현재 1차 그분들은 우주에서, 예, 예. 우리 지역 우주나 우리 7초 우주의 출신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랜드 판다요? 1초 우주 출신이에요. 1초 우주. 1초 우주 출신이에요. 예. 그랜드 판다가 거기 가 있어요? 그랜드 판다가 이름이에요. 그랜드 판다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란시아에서. 그 필사자 출신이에요, 사 그분도. 출신인데, 어, 그분이 처음으로 하버나에 도착하신 분인데, 어, 하버나에 처음으로 도착하신 분인데, 음. 이분이 현재 최종 그 파이널 리터들 총 대장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분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뭐 저기 얘기한 거는 있어? 그분 얘기한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파이널리터 군단이 7군단이 있거든요. 필사 존재로 올라온 군단이 있고, 음, 삼위일체 존재들로서 올라온 군단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군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또 올라온 최고자 군단들도 있고, 뭐 음, 군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총 대장도 거기에 총 대장이 그랜드 판다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제- 이 우주에서 이 체험을 통해서 완성된 거를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이 그랜드 그렇죠. 판다가 총 파이널리터들의 총 대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체험을 통해서 그 올라온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좀 궁금하네. 그죠? 올라와서 보고 싶죠. 그지? 지금 우리는 이 또, 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엄청난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살다 가는 게 뭐 영적 체험을 아유,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엄청난, 아니고 아니, 이, 엄청난 건데. 이 삶 속에서 뭔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그렇지. 중요하신 말씀. 그러니까 생각 조절자를 왜 주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공부하듯이 해가지고는 음, 저쪽 모런시에 가면 그 사람들 구경도 못 할 것 같아. 그건 차원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유란시아를 발견해야 되지 유란시아만 따로 떼어놓고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체험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이 뭐 에너지 파워 뭐 이게 다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만 예, 유란시아도 가능한 거지. 맞습니다. 유란시아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거죠. 근데 그게 뭐, 진리지. 그것도 억지로 안 되지, 뭐. 억지로, 아니, 그지? 바뀌어가는 거지, 점차적으로. 예,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를